자, 혼란의 창시자 마귀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교하고 오묘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이 강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 놀랍도록 정교하고 신비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 놀랍니다. 자, 아무리 작은 미생물, 또 길가에 있는 풀잎 한 장을 풀잎 한 개를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정교한 설계로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무한 강대한 우주가 너무 질서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보이는 조그만 어떤 그런 미생물이나 풀잎 한 개라도 엄청난 이 질서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이고, 마귀는 뭐냐? 반대죠. 마귀는 이 혼란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디에 뭐 혼란이 있고 혼동이 있고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면 거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일이 무질서하고 또 부조화로 가득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질서와 조화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마음의 질서와 조화가 없다면은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질서가 없는 일이 되죠. 혼란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은 혼동도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혼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혼잡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 있죠. 그 이제 이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변개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역본을 따라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1882년도에 요스트 코트와 이 홀트라는 사람이 이 김영 성경을 못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인 본문이 아니라 소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번역해낸 게 개혁 성경이죠. 이거 성경을 혼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시킵니다. 그 개혁 성경을 번역한 이 홀트와 요세코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건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옥도. 진화로 믿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번역해냈죠. 그 초기에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 가톨릭 있기 전부터 거기 여호와 증인의 믿음, 뭐 영지주의, 이단들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믿고 가톨릭으로 다 들어가죠, 나중에.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혼란이 없고 화평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혼란을 줍니다, 혼란. 어떻게 혼란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배웠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을 주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 성령을 소멸할 때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뭐 성령을 소멸하려면 최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믿음을 대체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억누르고 말씀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혼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이게 혼란과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혼란과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혼란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보면은 사울왕이죠, 사울왕. 자,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혼란이 온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혼란과 혼동이 왔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립니다. 악한 영이 들려서 마음속에 불안과 범민이 이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국가를 통치하는 일보다 그 일이 먼저입니다. 별거 아니죠. 사이의 그 영광을, 자기 영광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다윗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나 살인이 가득 찼죠. 그때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제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시기는 이제 살인을 불러오죠. 그래서 혼란이 찾아온 마음속에 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또 혼란스럽지.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제는 관심이 없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불순종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변명만 했죠. 이거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모았다. 하나님은 그걸로 희생물 받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변명만 하게 되고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금 이 화평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 왕은 혼돈의 연속이죠. 혼돈의 연속이고 실수의 연발이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자충수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고 또 적국과 싸우는 이런 일을 하다가도 전쟁을 그만두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 심각한 거죠. 다윗은 나중에 되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이 중요하지. 전쟁하다 말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거 패배한 거잖아요. 국가적 전쟁이 패배하더라도 다윗을 죽이겠다. 그게 이제 원래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울은 혼란과 혼동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아주 심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요나단은 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편 안 두고 다윗 편 드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보면은 이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을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요나단 뭐랍니까? 말 그대로 사악하고 반역한 자식이라고 하죠. 엄마를 갖다가 이제 벌거벗기는 혼란을 가져온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혼란이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 너는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 하는 건데 요나단은 혼란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사울 자신이죠. 자기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지금 엄청난 욕을 성경이지 아주
욕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욕이면 엄청 심각한 욕입니다. 예. 자기가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건전한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과 혼동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 사울이 혼동에 빠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성령을 소멸시킨 거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혼돈이 오고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혼란이라는 거예요. 혼란. 자, 그 다음에 육신을 신뢰할 때 혼란과 혼동에 빠집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 상대로 설교하는 거니까. 자, 성도들이 가장 쉽게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징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징계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징계라고 지금 사람 병은 징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왜 소경이야? 부모 제도 자기 제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해. 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게 있고 징계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욥이 왜 그렇게 병들었어요? 욥이 뭐 죄가 없는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병들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죠. 욥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한 겁니다. 마귀의 마귀와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었는데 욥은 이게 몰랐어요. 욥 친구도 그걸 몰랐고 그 영적 뒤편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징계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주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육신을 신뢰하는 이유. 마귀가 육신을 자극하죠.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필수 요건. 왜?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감 가지는 거 엄청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왜?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팍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만이 싹 됩니다. 그리고 엄청 잘 되는 것처럼 쫙 띄워주죠. 그리고 한순간에 딱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정신적으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와, 잘 되고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만만했는데 딱 갔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막혀버리죠. 그럼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막 시리와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에 이르게 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쫙 올라가면서 탁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성도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나 뭐 무지나 무능력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뭐 연약함, 무지, 무능력을 탓하지만 하나님 신뢰할 때 아무리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했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래하니. 자, 사도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기쁘게 하는데 육체는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이 할례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자들이 할례 받았다고 엄청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자로서 너희 이방 지인들과 다르다 뭐 이러면서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잘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잘생겨. 근데 우리는 육체 신뢰 안 해. 할례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누가 육체를 열심히 신뢰하고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있나?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따지자면은 나도 너희들보다 더 신뢰하는 게 많다. 그 말하고 있죠. 뭐 사도 바울이 얼굴 생김새는 모르지만 뭐 다른 것에서 사람들에게 뒤질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지식이나 지혜나 가문이나 뭐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이 뒤질 만한 게 없죠. 얼굴이 좀 못생겼다든지 뭐 돈이 좀 없다든지 뭐 육체적 강인함이 없다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칠 만한 사람이죠. 진짜 자신감. 지금 뭐 우리나라 왔으면 웬만한 뭐 먹물 가방 끊긴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사도 바울이만큼 뛰어난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신뢰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이유, 시련을 주는 이유, 이 대부분이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라고. 자, 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게 많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라고 이런 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람이라.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일들을 보고 뭘 느꼈냐? 야, 우리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게 없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야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놨구나.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할 때에 마음에 이제 혼란이 없고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다 연관이 있죠. 이제 뭐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유는 그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왜? 마귀가 이제 주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딱 보고는 절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혼란과 혼돈성에 빠뜨립니다. 뭔가 한 개씩 미끼를 주면서.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죠. 자, 마귀가 이제 혼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높이려는 그는 이 본성이 있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막 내 자신을 신뢰하라, 이 자존감을 높이라, 자존심을 높이라면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죠? 좀 있으면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혼란. 왜? 뭐 자신만만했는데 사람의 능력이 뭐 얼마나 뛰어나 좀 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거죠. 그게 절망과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유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 자신을 신뢰하고 마귀가 주는 이 혼란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문제죠.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 때문에 난립니다. 자존심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는 나를 이제 높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남들이 나를 이리 깔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있어. 나는 이 정도인데 어떤 사람 나를 이렇게 봐. 그럼 거기서 이제 상하는 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그게 이제 분노와 불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신감이 뭐예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아를 믿는 거다.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 영광을 좀 떨치고 싶은데, 남들이 그 인정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사람 신뢰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밖에 신뢰 못하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의 무기로 삼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죄는 종류가 많죠. 이는 죄, 저는 죄 다 종류가 많은데 그 죄의 근본이 뭐냐? 자기의 활동이 자기 활동.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활동. 그게 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 해봐. 하나님 버리고. 예레미야 17장 5절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주체가 돼서 뭐 좀 해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심각한 죄죠, 그게. 자, 자아가 활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곳에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혼란이 옵니다. 그한테 막 다툼과 소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제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자존심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제 그 반대가 미움이에요. 미움이 자존심을 높이고 이웃을 생각 안 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죠. 미움이죠. 그리고 겸손도 똑같죠. 겸손도 자존심을 낮추는 거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 이게 겸손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다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어. 사랑이나 겸손이나 뭐 인내하는 것도 있죠. 인내도 자존심과 자존심을 높이고 뭐 다른 걸 나에게 찾아온 있던 고난을 무시하면은 이게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인내가 뭐야 아까 롱서프링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인내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게 인내지 뭐. 그 사람 인내 많다. 그러면 오랫동안 열심히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내요. 그걸 거부하면 이제 인내가 없는 거죠. 그럼 불평과 불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모세나 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온유한 분이라고 했죠.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냐? 자존심 안 내온 사람이야.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존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온유하다는 것이 뭐 바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예요. 우리는 뭐 온유라고 하면은 저 사람 뭐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저떡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사람이 가지는 게 온유예요. 약한 사람은 뭐
온유를 가질 일도 없죠.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 강하다, 난 능력 있다 막 드러내죠. 이게 이제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다 자기가 부인되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혼란만 이제 생깁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아닌 같이 마귀가 뭐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속입니까?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잘 될 것 같고 논리 정연하고 뭐 착하게 얘기해주는 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네 모든 걸 다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면서 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귀를 따라가면은 이게 탁 혼란을 처음에는 이제 쫙 잘 되다가 나중에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혼란을 딱 가져는 거예요. 그 마귀를 신뢰하지 말고 육신을 신뢰하면 이게 마귀가 혼란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째 우상을 신뢰할 때 혼동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마귀 역사죠. 마귀의 영역에 이끌리는 건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줍니다. 우상을 줘가지고 혼돈에 빠뜨리는데 자,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은 혼동이다. 혼동. 왜 하나님을 딱 섬기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잖아요. 이 자체가 혼란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게 혼란과 혼동이죠. 섬겨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우상을 딱 섬기면 이게 이 자체가 혼동입니다. 그냥. 혼동이라는 것이 정신없고 빙빙 돈다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는데 반대를 이야기하면 이거 혼동이라고. 내가 지금 정답은 이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혼란과 혼동입니다. 그걸 계속 들으면 이제 혼란스럽죠.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닌데 근데 계속 들으면 이제 혼란스러워요. 정신 혼란스럽기 전에 이미 반대를 이야기한 그 자체가 혼란입니다. 혼란인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혼란이 아는 거죠. 혼란과 혼동은 우리가 볼 때 맨 처음에는 우리 정신상 혼란과 혼동은 없어요. 이미 정답이 있는데 딴 거 이야기하면 이게 혼란이고 혼동이고 무질서한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되죠. 그거 안 버리고 두 개 다 놔두면 어때요? 두 개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존재하면 이제 이걸 택하는 겁니다, 가짜를. 오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저는 정립이 안 돼. 정립이 안 된 게 아니라, 바른 교리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반대편이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저는 나이가 60이 넘고 신앙생활 엄청해서 뭐 정립이 안 됐어요. 제가 말한 진리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반대편이 정립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 혼란과 혼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대단한 것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우상은 혼동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혼동이 왔다면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뭘 신뢰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 이거 뭐 우상이 아니죠.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더 혼란스러워. 자, 그게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데 상당히 긴 내용이니까 에스겔 14장 3절부터 7절이죠. 이렇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자, 봅니다. 에스겔 14장 3절, 4절. 잘 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가영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상태인데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바깥에 세워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불법 자체가 걸림돌이잖아요. 불법이 걸림돌인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넘어지는 거지. 미끌려 넘어지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놔두고 그러고 가면 탁 넘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그럼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잖아요. 왜? 자기 우상에게 물어야지. 왜 하나님께 물으러 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불법이 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반대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림돌을 세워놓고는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데 지금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주고 응답하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세워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법을 버렸고 불법을 딱 자기 마음에 세워놨어. 그리고는 대언자에게 나왔어. 하나님께 물으러.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대. 어떤 응답?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숫자들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럼 이게 말하는 응답이냐? 아니지. 저주의 응답이지. 그래, 우상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막 주는데, 이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저주의 응답을 주는 거지, 그래. 많이 해라. 더 저주받는 거야, 더 저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를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원함만 있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어요. 대부분 구원 안 받은 개신교 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죠.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의 우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의 바람은 가득해.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 다 기도해. 근데 응답이 돼.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거 좋은 거요? 그거 저주죠, 저주. 아니, 우상을 세워놓고 불법이 가득 찬 사람에게 응답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야, 너무 좋아. 내 기도 다 응답됐어. 그러니까, 방언하고, 막, 방언하고, 그 진영에 쏘고는 사람들, 나는 다 응답됐는데? 그 쏘는 거지, 지금, 쏘가.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진실의 복음을 찾냐고. 안 찾잖아. 이스라엘백이 똑같은 거야. 응답해준데 하나님 왜 찾아? 근데 이 응답은 좋은 게 아니죠. 저주 응답입니다. 자, 5절, 6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을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멀어졌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 우상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상태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남을 구원시키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그 사람 마음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찾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 우상 세우고 불법을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께 계속 와서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그럼 그런 악한 마음 상태대로 그냥 너 그러냐? 그래 뭐 그렇게 해라. 놔두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 똑같은 거 애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부모가 다 이러고 저러고 말 들으면 당연히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놔두는 거냐? 그대로 놔두는 게 마음 상태로 취하는 거야. 그럼 그게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포기한 거지. 그러냐? 그래 받아줄게. 자,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모든 가장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상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너희 얼굴을 가장한 것 돌려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라. 딱 이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에스겔 14장 7절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의 가나에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에게 나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했죠. 회개 안 하고
우상의 숫자를 마음에 우상을 엄청 세워놓고, 불법을 엄청 세워놓고, 대현장에 딱 물으러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이런 경우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누구야? 그걸 총독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근데 다른 이스마엘 사람이 그 사람 죽이고는 이집트로 가려고 결정을 다 했어. 예레미야에 물어봐. 하나님 기도해봐. 우리가 이집트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자기는 결정해놨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말은 너희가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니까. 그래도 말해봐. 하나님 이집트 가지 말해. 이집트 가면은 그것까지 쫓아가서 죽인대. 그러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하고 이집트 갑니다. 왜 물었어요? 물었잖아. 그냥 가면 되잖아. 그 말이 그 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거야. 이미 자기 마음 결정해놨어. 우리는 이제 거기 갈 거야. 한 번만 더 물어봐. 아합도 그랬잖아. 아합도 길라 라못을 쳐들어가려고 이미 결정 다 해놨어. 근데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은 올라가소서. 근데 그 누구야? 미가야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 그 한 명 불러오라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랬어요? 가소서 하니까 야, 니 왜 그 이상한 말 하고 있어? 니는 항상 반대 이야기 되니까. 반대로 이야기할게. 왕이 그거 가면 죽습니다. 평안히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알아. 나는 항상 그런 말 하자. 그런 이야기 했죠. 정해놓고 왜 물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취해주는 겁니다. 그 취해준다는 것은 저주죠, 저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으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사이를 멀게 하는 거 우상이다.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 응답을 다 해준다.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탁 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혼란과 혼동. 하나님이 탁 쳐버리면 관계없는데 놔둬 그냥. 왜? 안 되면 놔두는 거잖아. 계속 쳐왔어요. 안 되면 놔두니까 혼란과 혼동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 우상이 가득하죠. 오늘날 교회가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세상을 사랑합시다.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할 수가 있냐? 마귀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 안 합니다. 세상에 있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죠.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을. 그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했죠, 예수님 직접.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주다.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 교회 하려고 하죠. 성경은 모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만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 말라 하죠. 그 다음에 그거 없어요. 그건 그때 사랑했어요,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랑 안 합니다. 그 세상의 제도가 아니죠. 세상이 악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도 포기한 세상을 교회가 구원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사랑하겠다, 이 난립니다. 이거 혼란이에요, 이거 혼란. 혼동이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던 그 사람들, 자기가 변화돼요? 자기 자신도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은 우리를 못 박았다. 서로 못 박은 존재인데 서로 원수지간이야.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려움을 포기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열린 예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십자가 어려움 딱 버려. 사람만 끌어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교회의 세속화죠. 이게 이제 마귀가 성공한 거잖아요. 오늘 개신교 8% 그랬잖아요. 한국이 교회가 5만 개다. 그러면 48,000
49,000 이 정도는 그럴 때는 다 포기한 거 이게 다. 그럴 때는 거야. 48,000개 정도. 49,000개죠. 98%면은. 안 그런 게 별게 없는 거예요. 한 1,000개, 2,000개 될 것만 할까.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세속화가 생기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오는 자들이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하겠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겠다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교회나, 그러면은 그 배 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물 속에 빠지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배면은 절대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야지. 바닷물이, 호수나 바닷물이 배에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차벽이고, 이게 분리잖아요, 분리. 분리가 됐으니까 물이 못 들어오고 떠 있는 거지. 분리를 하지 말고 그냥 구멍을 뚫자. 우리가 깔아앉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물고기처럼 되죠. 그럼 죽는 거지 뭐. 그게 오늘 교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탐욕. 뭐 탐욕은 돈이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세가 될 수도 있고, 오만 것들의 형태를 띠지만 그건 탐욕이죠. 목사에게 가장 큰 탐욕이 뭡니까? 뭐 교세 확장, 운동선수들의 큰 탐욕은 기록 갱신하는 거, 금메달, 뭐 부모들에게는 뭐 자식들이 더 똑똑하고 잘 되는 거.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이건 뭐 능력 범위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탐욕이 되죠. 아무튼 불법, 탈법, 그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 또 있죠. 편법. 예. 그런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안 봤어요? 다들 서울 법대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되라고 불법, 탈법 편법하는 거. 자녀 대신 지가 시험 쳐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그거 했다고. 응? 거기 가서 뭐 했다고 다 까라로 뭐 만들어주고. 표창장 가짜 만들어주고. 이건 뭐야, 이게? 그게 없는 사람들 쪽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다 있는 사람들 쪽에서 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서 자기 자녀들 능력은 안 되는데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걔들 대학 가서 이 사회 넣으면 바보지. 바본데 어떻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 게 세상에 또 써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혼란이고 혼동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애도 한 개 만들어줄 수 없을까? 저때가 가짜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숫자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죠. 자,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마귀가 이제 서로 주고받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사악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머리를 들지 아니하리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그런즉 주께서는 내 고난을 보시옵소서. 고난을 보소서.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욥은 그거 할 만한 일은 안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걸 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는 나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것만 얘기하고, 욥은 나 죄 지은 거 없어. 물론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마귀의 띠를 몰랐던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혼란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질서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혼란은 누가 주느냐? 혼란은 마귀가 줍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시기와 다툼은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준 걸 좋다고 이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예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따르면은 화평을 얻지만 마귀를 따라가면은 혼란과 이런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일에서 이런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질서 정연한 화평의 창시자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